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더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삼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더워지는 날씨 때문에 참 힘들어 하지만은 그러나 어떻다고 조금 있으면 가을이 옵니다. 조금만 참으면 좋은 날 옵니다. 이 좋은 날 올 줄 믿고요. 우리가 하루하루 참아 나갈 때 하나님 그 참고 인내함을 통해서 열매 맺어 가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 도우십니다. 조금만 참으면 좋은 날 옵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좋은 날 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의 정의, 에스더민스터 신앙 고백서 11장 의롭다 하심,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롭다 하심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의롭다 하심의 정의가 뭘까?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조금 긴데 우리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부르신 자들을 또한 값없이 의롭다 하신다. 즉 그들에게 의를 주입하셔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하셔서 또한 그들의 인격을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인정하셔서 의롭다 하신다. 이는 그들 아래 만들어진 어떤 것이나 그들이 행한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다. 또한 믿음 자체나 믿는 행위나 복음 순종하는 다른 어떤 것을 그들의 의로 그들에게 전가하셔서가 아니라 그들의 순종과 속죄를 그들에게 전가하셔서 의롭다 하신다.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믿음에 의해 받아들이고 의지한다. 이 믿음은 그들 스스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제가 종종 묻고 있잖아요.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죠? 어떻게 구원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요, 참 어떻게 더질까? 이 믿음은 우리가 가지는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선물일까요? 근데 이 선물을 우리가 그런데요, 선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처음에는 뭘로 주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요. 선물로 우리가 싹이 무언가 식물에서 싹이 나려면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씨앗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믿음의 씨앗을 누가 주냐? 내가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가 지난번에 외적 부르심이라고 표현을 했죠. 지난주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외적 부르심에 머무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비록 말씀의 사역에 의해 부르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전도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일반적 활동, 이건 뭐예요? 일반 은총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다고 했어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물이라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다 똑같은 땅에 씨앗이 뿌려지지만은요, 은혜가 어떤 밭에서는 열매를 맺고 그래요. 어떤 밭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거든요. 일반 은총이 뭐예요? 다 모두에게 골고루 씨앗이 뿌려졌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 뿌립니다. 하나, 둘, 셋.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땅이 어떻게 굳어져서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니 어떻게 바로 마귀가 와서 새가 좀 먹었죠. 왜요? 말씀이 있으면 구원 받을까봐 염려. 말씀을 잊어버리게 한다. 어떤 밭은 열매 맺지 못했죠. 어떤 밭은 돌밭에 떠졌어요. 돌밭은 어떤 밭이냐면 우리가 돌이 많은 밭이 아니라 우리가 표현하면 이제 바위 위에 흙이 얇게 깔린 밭이 있죠.
거기에는 어떻게 돼요? 온도도 뜨겁고 물기도 어느 정도 있으면 싹 금방 납니다. 어떤 사람 말씀 듣고 와 하고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 그렇게 열심히 뭔가 있어 보이는 것 같으면 온데가 나중에 보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려요. 왜? 그래, 그래요. 말씀이 깊이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염려들. 그죠? 그리고 또 이제 가시밭에 떨어졌지만 가시밭도 어떨까요? 참 잘 자라긴 하는데, 그래, 햇빛에 가려지고, 그러니까 그 가시밭에 가려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열매 맺지 못한. 그럼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뭐랄까, 일반 은총으로 누릴 수 있지만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어떤 밭이 좋은 밭에 뿌려졌을 때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말씀을 듣고 있지만 모든 사람 다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표현할 때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뭘까? 내 행위일까? 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까? 근데 그리고 하나님은 뭘까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 그러니까 그 선택받은 우리들,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 선물에 의한 믿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성령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요, 내가 믿고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내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고요, 육적으로 사람을 믿어보겠다? 내 감정을 한번 해볼까? 아니, 그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 내가 의지, 내가 믿어봐야 돼, 그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것이요, 내가 믿어보겠다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만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받고요, 이제 그 믿음 거기에 머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거기에만 머물면은, 그래, 갓난아이 신앙이죠.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고요? 사람은요, 믿는 사람은 두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어요. 어떻게요? 이 땅에 일생으로 태어났죠. 그리고 또 어떻게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났다 중생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뭘까요?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지면 어떻게 해요? 다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의 삶입니다. 두 번 살고 한 번 죽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한 번 태어납니다. 육신으로 태어나고요,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죽음 다음에 어떻게 해요? 둘째 하나님 심판받아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잘 생각해요. 한 번 태어나서 두 번 죽어야 돼, 죽는 게 나을고, 한 번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두 번 죽을 수도 있다. 한 번 인생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야. 그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조건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요.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그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것을 어떻게 부르셨느냐? 하나님 먼저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창세 전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다. 지금은 안 외우죠. 옛날에 많이 외웠잖아요. 국민교육원장. 그런데 그것처럼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땅에 어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땅의 사명을, 그래서 태어났단 말이야.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 떠서 모태신앙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믿은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일찍 믿은 사람도 있고 좀 나중에 믿은 사람도 있지만은, 그것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 받을 때 그게 뭐예요?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자들을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이게 부르심이 뭐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 부르시느냐? 그러니까 외적 부르심, 전도를 통해서 대부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에 통해서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는 마음 주시고 믿는 믿음 주시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 인정하게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그냥 우리가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것인데 이걸 늘어서 표현하니까는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되어지는데요. 구원이라는 것이요. 어떻게 표현될까요?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지만은 또 뒤에 말씀드린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표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구원 받았다라는 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자, 먼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것입니다. 부르신 자들 또한 의롭다 하신다는데요. 이것이 부르신 자들을 이것을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또한 의롭다 하신다. 의롭다 하심이 뭐냐 하면은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부르신 자들을 또한 값없이 의롭다 하신다 말씀하세요. 그럼 어떻게 의롭다 하시느냐? 우리를 어떻게 의롭다 하시느냐? 그것을 할 때 그들에게 의를 주입하셔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하셔서 또한 그들의 인격을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인정하셔서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부르시는 이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예전에 구원의 순서와 황금사술이라고 표현해 봤는데요. 구원의 순서, 구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르심. 하나님께서 먼저 여기 이전에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먼저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 의롭다 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요. 양자 삼아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성화롭게 거룩하게 하시고요. 이것을 믿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결국에 나아가서 견인해 주신다는 사실인데요. 이 적용하시는 수단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예정하실 때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 수단들은 어떻게 보면 앞에 말을 쓴 것처럼 순식간에 동시에 일어나지만은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떨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구원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이 구원이라고 말할 때 뭐가 들어가냐? 부르심도 있고 칭의도 있고 양자도 있고 성화, 믿음, 회개, 견인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우리는 공사 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요? 된 것 같은데 아직은 부족한 게 많아요. 그죠? 나 구원 받았다라고 말하는 구원받은 내가 아직도 어떨까요? 죄 짓고 있고 아직도 내 마음대로 하고 그런 모습들 어떻게 점점 그래 우리들 가운데 예수 믿는 내가 어떨까요?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모습에 만족하십니까? 맨날 매일 돌아가면은 내가 왜 이럴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맨날 돌아보면 후회하고 왜 그랬을까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마음에 생각하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내가 구원 받았을까? 마귀가 콕콕 찌르잖아요. 그럼 너 같은 게 구원 받았어? 그렇게 구원 받은 네가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럼 이 말에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자꾸 아까 사탄이 너 이런 너 같은 것이 구원 받았어? 라고 물어보면 막 자꾸 찌르잖아요. 야 구원받은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건 네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라고 말하잖아요. 자꾸 내가 찌르잖아. 그럴 때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실래요? 구원받은 내가 이럴 수 있을까? 그죠? 구원받은 나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구원받은 나 그러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부족한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부족한 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이러기 때문에 내가 더욱더 하나님 붙잡아야 합니다. 내가 더 하나님 의지합니다라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의롭다 여겨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성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또 새롭게 잘못된 우리들 뭐 하신다고 견인해 주시는 거예요.
이 역사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러한 우리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칭을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칭이라는 말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봐 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전에 말씀 내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어요? 하면 믿음으로요. 그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몇 점짜리 믿음인데요? 라고 말하면 자신 있게 말 못해. 그러면서 구원받았어요. 예, 어떻게 받은? 믿음으로요. 그거 말하는 게 뭐예요? 맨날 나 자신도 몇 점짜리 믿음, 낙제점인 내 믿음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거 보면은 어때요? 부끄럽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를 그럴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봐주시는 거 의롭다고 봐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러면은 요 자칭 큰 집이라고 하는 자들 그 잘못된 곳에서 우리가 나왔는데 바로 잡기나 자칭 큰 집이라고 하는 저 정말 카톨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칭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칭의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칭의를 의하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칭의와 의하가 약간 혼동스럽기도 합니다. 우리는 칭의와 칭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칭의와 뒤에 보면 성화로 나뉘어서 이야기합니다. 성화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변화되어진 거예요. 신분의 변화입니다. 아직 우리의 모습은 아직도 죄인의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칭이 의롭다 여겨졌어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변화되어졌고요.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성화가 되어지는 삶입니다. 그 내면이 의인이라는 신분에 맞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이 철종 임금이요. 조선시대 철종 임금이요. 사실은 강화도에서 직업이 뭐였을까요? 임금 되기 전에 직업이 뭐였을까요? 모르십니까? 강화도에서 나무꾼이었다고 합니다. 강화도에서 나무꾼 하던 이 철종을 그러니까 어떻게 안동 김씨인가 그분이 자기들이 권세 누리기 위해서 그 주위에 없는 사람 자기들 권세 누리 그냥 엉뚱한 곳에서 사람을 세우다가 임금으로 세웠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꼭두각시 임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임금이 되어서 나무꾼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임금 노릇 하려면 어떻게 되어져요? 예, 어떻게 됩니까? 그 무엇이 되어져야 돼요? 그 말과 행동. 전에 보면 강의 임금인가요? 그거 보면 강인가요? 그거 영화도 보면은 그러잖아요. 강대를 데려다가 임금처럼 만드는 그 모습 보면서 어떻게 해요? 왕이 완졌다고 해서 다 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행동도 점점 뭐가 되어져요? 왕의 모습으로 말이나 걷는 걸음이나 음식 먹는 거나 다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임금화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는 뭐예요? 신분은 한순간에 변할 수 있어요. 그죠? 한순간에 사람의 신분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분이 변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생활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변화될까? 그것은 좀 한순간에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좀 걸려요. 그죠? 한순간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는 어제까지 안 믿었다 오늘 예수님 믿었어요. 한순간에 그 예수 믿는 사람 좀 말과 행동이 다 달라질까 안 달라질까? 어떻게 얼마나 걸려야 될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도요 의롭게 되어져서 교회는 다니지만은요 어느 정도 시간이 되어져야 예수 믿는 자 다음 맛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참 급하죠. 우물에 가서 뭐 찾아요? 숭늉 찾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실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그만큼 다녔는데 왜 그러냐? 아직도 그 모습이. 그죠?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왜? 어떤 사람은 바울과 같은 사람은 한순간에 변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변하는데 어떻게 죽을 때 변화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 하나님께 맡아야 돼요. 이 시간 그러니까 칭의는 어떻게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만 성화는 시간이 걸려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내면이 의인이라는 신분에 맞게 변화되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교회 다니는 우리도
교회 다녔다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다 변화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것 때문에 막 그러는데 안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다녀서 교회 다닌 사람은 교인이에요. 어제부터 다닌 사람도 어떻게 교회 다닌 사람 어째 그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칭의는 한순간에, 성화는 오랜 세월이 거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내면을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실제적 변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칭의로서 저들은 의인이 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주장입니다. 칭의를 내면의 변화, 실제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면에 주입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코로나19 때 어떻게 돼요? 코로나19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방 백신 맞으라 했죠. 백신을 맞는 이유가 뭘까요? 들어가서 그 백신이 어떻게 되죠? 그 백신을 우리가 맞음으로 그 이겨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저들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선행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선행 은총을 어떻게 되냐면은 미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미리 받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가 되어지네 옳다 의로심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선의 은총을 먼저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저들이 트렌트 공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트렌트 공회 의하에 관한 교령 제5장에 보면 본 공회는 트렌트 공회는 어른 등의 경우 성인의 경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미리 받아야 의하가 시작된다는 것을 선포하는 바이다. 즉 자신의 공덕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분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의하가 시작된다라는 말이다. 이걸 보면 조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내 공덕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 부르심으로 되어지는 것 같은데요. 계속되는 것은 죄를 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인간들이 그들을 격려하고 돕는 하나님의 은총, 선의 은총을 힘입어 마음을 열고 그 은총에 자유의지로 동의하고 협조하면서 자신의 고유한 의아를 위해 삶을 전환하는 태세를 갖추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은총을 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누가 선택하느냐? 내가 결정하는 거야. 자유의지로. 자신의 고유한 의지를 위해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자유의지로 동의하고 협조하면서 어떻게 해요? 성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비추심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데 이는 성령의 영감을 받은 인간은 안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한다. 그러나 심지어 이를 거부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어떻게 돼요?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데 저는 자기의 의지로 거부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하나님의 은총 없이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 대전에서 의아를 향해 움직일 수 없다라는 말도 아니다라는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안 나가고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로마 카톨릭의 칭의는 어떻게 의의 주의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성인들에게 있어야만 칭의가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행 은총이 있기 전까지 사람은 칭의에 의해서 칭의의 일을 어떤 공적도 갖지 않는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죠? 본교회는 어른 등의 경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미리 받아야 이 의하가 시작된다는 것을 선포하는 바이다. 하나님의 은총을 선의 은총을 받아야 그리고 은혜로 되어진다 얘기하지만은 어떻게 그러나 사람의 죄를 지어 하나님으로 멀어졌기 때문에 시작된다 하지만 그 후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람의 협력이 필요한다. 사람이 어떻게 내가 의인을 되고 싶은 마음,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 자유의지로 받아들일 수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의지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 같지만은
실은 의롭게 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자유의지를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칭의관은 우리가 가진 칭의관하고 다릅니다. 저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의를 주입하셔서,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수 없다고 했는데 저들은 자기 의지로 선택할 수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다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자신의 공덕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분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의아가 시작된다는 말이지만은, 이거 다시 한번, 죄를 지어 하나님으로 멀어졌던 인간들이 그들을 격려하고 돕는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 이게 선행 은총에 힘입어 마음을 열고 그 은총에 자의지로 동의하고 협조할 때에 의로운 자세를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은혜는 어떻게 거역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는데, 저들은 어떻게 내가 좋으면 좋다고 생각되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다면 거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칭의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는 어떻게 칭의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죄의 전가에 의해서 칭의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믿음 자체나 믿는 행위나 복음에 순종하는 다른 어떤 것을 그들의 의로 그들에게 전가하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의 순종과 속죄를 그들에게 전가하셔서 의롭다 하신다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믿음 자체나 믿는 행위나 복음에 순종하는 다른 어떤 것을 그들의 의로 그들에게 전가하셔서가 아니라 그들의 순종과 속죄를 그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그들의 순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죄를 그들에게 전가하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속죄를 우리에게 전가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전가라는 것이 뭐냐면요, 사람이나 잘못이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씌우는 거예요. 우리 많이 전가하잖아요. 그죠? 내 잘못 누구에게 덮어 씌우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전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잘못이나 책임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 순종과 속죄를 우리에게 전가하셨다, 넘겨 씌웠다.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속죄를 우리에게 전가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전가의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죄의 전가에 의한 칭의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시어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칭의에 대한 입장이고요. 천주교에서 로마 카톨릭의 입장에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내면을 실제로 의롭게 변화시킨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로마 카톨릭의 칭의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거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오직 사랑하셔서 의롭다고 선언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 우리가 무엇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켰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노력이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노력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의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죄를 누가 한 것처럼, 우리가 한 것처럼 전가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이게 이 물건을 우리가 이거 제 아들한테 예를 들어서 이것을 아들에게 선물 줬어요. 무엇을 줬을까? 사랑하기 때문에 준 거예요. 그럼 이것을 값을 누가 냈을까요? 제가 냈죠? 제가 냈는데 누가 써요? 쓰기는. 그러면 그게 뭘까요? 저것을 전가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산 집에 누가 아들이 사는 거 그걸 뭐예요? 내가 샀잖아요. 아들이 뭐 집 사는데 뭐 한 일이 있어 없을까요? 없죠.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집에 살아요. 그게 뭘까요? 전가해 주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크신 자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에서 내가 뭐 했어요 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공로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한 그 속죄의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요.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죄가 되어지고 하나님에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악이 찾아왔고, 그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고요. 예수님의 그 순종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짐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순종하심이 우리가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봐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거예요. 우리가 40편에 내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고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 말을 어떨까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하고. 왜요? 그 믿음이 뭐냐? 내 행위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신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참 복잡한 것 같아요. 복잡하죠. 믿음인데, 같은 믿음인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믿음도 있고, 내가 행하는 믿음도 있고, 참 어떤 게 믿음, 어떤 것으로 구원받느냐 같은 말이지만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구원받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뭐예요? 이거 너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것이 뭐예요? 너를 위한 거야. 그것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걸까요? 어떤 사람은 믿고 싶어도 못 믿는 사람 많아요. 믿고 사는데도 안 믿어지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나도 모르는 사람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지고, 그 믿음을 누가 하신 거예요? 믿게 하신 것이 누가?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게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그것으로 어떻게 해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누가 한 것처럼 내가 했습니까? 아닌데,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사함이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피 흘린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 어떻게 해요? 그 순종이 우리에게 전가하신 거예요. 내가 순종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을 어떻게 해요? 내가 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의롭다라고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칭의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신 것을 내가 한 것처럼 봐주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칭의라고 할 때 뭐가 있어야 되냐? 전가라는 표현이 있어야 돼요. 누구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을 내가 한 것처럼.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을 누가 한 것처럼? 내가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누가 한 것처럼? 내가 한 것처럼 전가를 해주셔서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예요? 칭의, 의롭다 봐주시는 것, 의롭다 하심,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칭의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칭의는 내 사람의 수고와 사람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속죄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전가시켰다. 내가 한 것처럼 봐주셨기에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칭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요?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내가 한 것처럼 봐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 은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